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의 길, 그리고 인간의 길입니다. 꽃의 길, 인간의 길. 여러분, 꽃, 아름답지요? 예쁘지요? 그러나 꽃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꽃이 왜 아름다운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은 꽃이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그 꽃이 인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꽃의 길이 인간의 길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시간 꽃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영생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면요, 인간이 꽃보다 못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 신비에 우리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오늘 좀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첫째, 여러분, 꽃이 살려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꽃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우선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꽃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햇빛과 그리고 물이 분명히 꽃이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절대 필수 요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꽃에게는 그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꽃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물이 꽃을 살아내게 하는 그 절대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꽃에게 물을 많이 주면 꽃이 도리어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또한 꽃에게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은 죽습니다. 다시 말해 꽃은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만큼의 물만 먹습니다. 그 이상을 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인간이 주거나 그 이상을 인간이 주지 않으면 꽃은요, 자기가 죽어버림으로 너는 지금 나에게 실수하는 거야 라는 것을 사람에게 역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수 요소인 물과 햇빛. 그러나 그건 역시 지나쳐서는 안 되고 또한 모자라서도 안 된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모든 것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해서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의 노예가 돼서 돈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돈이 그 사람의 일생에 혹은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의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을 집어삼켜서 그가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우연히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그에 대한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복권이 당첨돼서 그가 일확천금을 벌게 됐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증명합니다. 복권으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은 몇 년이 가지 않아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지난 역사의 통계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가난했던 어떤 농부의 아들이 그 농부가
그 농부가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땅이 개발로 인해서 갑자기 땅값이 몇십 배를 뛰어서 한 번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벼락부자가 된 그 농부의 아들이 얼마나 폐역 무도하게 변해가는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샀고 그리고 집에 월세를 내고 컴퓨터를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범위를 초과해서 일용할 양식을 초과해서 심한 불을 축적하게 만들 때 꽃을 살아감에 있어 아무리 필요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꽃이 그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버리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 사람은 그 돈에 취해서 죽어버리게 된다. 그게 꽃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식구의 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일용할 양식의 그 범위 안에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거둔 거 혹은 안식일에 그 다음 것을 거두게 하고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저축하지 못하게 성경이 그렇게 이 얘기는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필요 이상으로 만나를 걷어서 쌓아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벌레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더 먹을 것이나 자기가 이 땅에 사는 필요한 어떤 것을 쌓아놓으면 그것 때문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커졌어요. 결국 그가 그 재물 때문에 그가 쌓아오는 그 먹을 것 때문에 그가 쌓아오는 그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 결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 결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악의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언가를 그 물건이든 어떤 뭐든 힘이든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내가 품고 그것을 의지하는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에게는 욕심이 들어가고요. 그 욕심에 들어간 마음에 사단이 들어차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그거 이상의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구하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기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외에 욕심에 이끌려 뭔가를 구할 때 그것은 사단에게 여러분을 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게 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를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구할 것은 명예도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만 쫓아가면 나머지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가진,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삶의 발걸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꽃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꽃은 물을 적게 줘도 죽고 많이 줘도 죽습니다. 꽃이 살아가려면 꽃이 먹을 만한, 꽃이 쌓아놓을 만한 그 정확한, 꽃이 일용할 만한 그 정확한 양의 물과 햇빛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각 사람에 맞게 어떤 정도의 어떤 것이 있어야 그가 일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정이 일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이런 것에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내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내 아는 지인들이 그리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꽃의 길이, 꽃이 살아가는 그 길이 인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꽃이 또 살려면 물과 햇빛을요, 규칙적으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꽃에게 물 주는 것을 한 달, 두 달 끊어버리면 그 꽃은 죽어버립니다. 그 꽃이 전혀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6개월 이상 그늘진 곳에 놓으면 그 꽃은 시들시들 병들어 벌레가 먹어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그 꽃이 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물과 그리고 햇빛이 그리고 공기가 끊임없이 그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꽃이 그렇게 해야만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일전에 설교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반죽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실체는 육이 아닌 영입니다. 물론 영혼 육이 다 사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 영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해야 됩니다. 이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말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말씀이 멈춰지는 순간 그 영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기도 말씀을 하지 않은 영이 살 수 있다? 그런 영이 산다? 만약 그런 영이 산다면 정말 제 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말씀을 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꽃이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꽃이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꽃이 햇빛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 말씀을 잘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무탈하게 잘 살고 계신다면, 죄의 유혹 같은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렇게 사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잘나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가 여러분을 그냥 안 건드리는 겁니다. 왜? 너는 내 밤이니까. 너 기도 말씀 안 하니까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 못 받아. 너는 그냥 내가 한번 훅 불면 이리 갔다가 훅 저리 불면 저리 갔다가 너는 내 노예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 사단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 기도 말씀을 안 하면 엄청난 풍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 말씀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쳐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기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면 여러분은 조금 더 넉넉하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은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 중에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복음 때문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이끌림받는, 죄에 이끌림받아서 죄를 물 마시듯 지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유혹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그랬을 때 기도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좀 더 쉽게 넉넉하게 끊어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빛과 공기와 물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듯이 사람이, 그리고 성도가 살기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성도가 성도로서 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야기합니다. 김 전사, 그럼 기도 말씀만 하면 다 천국 가?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 기도 말씀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 말씀이 없으면, 기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버퍼링 아닌 거 아시죠? 엄청나게 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심장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꽃이 주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꽃이 살기 위해서는 햇빛과 공기가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적당히 있어야 된다. 덜하지도 그리고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빛과 공기와 물이 끊임없이 공급돼야만 꽃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급을 적당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받는다고 할지라도 꽃에는요 수명이 있고 계절을 따라 언젠가는 시들어야만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습니까? 꽃이 예쁩니까? 꽃 보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그러나 그 꽃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을 혹 듣고 있나요? 꽃은요, 우리에게 그동안 수도 없이 전하고 또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들 겁니다. 나는 추해질 겁니다. 나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꽃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이 진리를, 자신이 시든다는 이 진리를, 시들어야만 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꽃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하기보다는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시들어 사라진다는 그 진리를 전하려고 오늘도 화려하게 몸단장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인가요? 그 사건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이 그 건포도인가요? 무슨 봉지를 채 주면서 이거 드시겠냐고 그랬습니다. 그 대한항공 부사장한테.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죠, 바쁘면. 근데 그랬다고 봉지채 내밀면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이거 드실래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것 때문에요. 이미 출발해서 공중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다시 비행장에 착륙시켜 버렸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정말 쥐꼬리만도 못한 그 권력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조현아 부사장. 그녀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권력은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까? 2014년 미스 코리아 진이 김서연 씨라고 합니다. 그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미모가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 씨. 엄청난 재산의 상속을 편법으로 자행하고도 세금 코딱지만큼 낸 그러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들이고 있는 쓸어 담고 있는 이건희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은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꽃에게 가서 제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물어보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이 그들에게 답을 줄 겁니다. 꽃은 그동안 온몸으로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꽃은 자신의 모습을 추하게 버림으로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도 그의 종말이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임을, 꽃은 자신의 화려함을
내던지면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그 인생의 진짜 그 참된 교훈을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그의 겉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꽃이 아름다웠던 진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인 때가 되면 시든다는 것을 그의 몸으로 직접 그의 삶으로, 꽃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구차하게 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주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것을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 누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움켜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종착지라는 것을 오늘 꽃은 자신의 길을 열어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의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가 가진 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물러갈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때뿐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꽃이 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꽃은 자신이 질 때 그 순리를 거스려 더 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더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려서 그의 업적에 오류를 남긴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것이야, 병들어 죽을 것이야.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병낫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덤으로 더 얻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로부터 유대의 가장 악한 왕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덤으로 사는 그 15년 동안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는 그런 안타까운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말할 때 구차하게 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고 꽃처럼 그냥 그의 죽음을, 그의 순리를 담담히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히스기야는 조금 더 유명한, 좀 더 이름 있는, 존경을 받는 그런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러갈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초창기 그를 따르는, 그를 선생으로 모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보신다면
처음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도 바울 옆에 몇 명밖에 남지 않은 그 쓸쓸한 모습의 사도 바울을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네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제법 쓸쓸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서신을 잘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음 자신과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해서 거기서 절망하거나 씁쓸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땅에서 꽃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목배임을 받는 꽃의 시드름처럼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다소 씁쓸하게 삶을 마감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 그가 그렇게 마감하면서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하나님 중심 주권 사상에 그가 깊이 사로잡혀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중에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번영신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기회가 되면 글을 쓰거나 혹은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얼마나 가슴 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고백인지.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 내용을 1등 된다, 성공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데 그 구조를 가져다 쓰는데요. 큰 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듭 반복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요, 그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순리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움켜쥘 때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처럼 놓을 때입니다. 꽃처럼 시들을 준비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제 관제로 내가 부음을 받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은 놓을 때입니다. 꽃이 자신이 물러갈 때를 알고 조용히 뒤안길로 사라지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지 않고 묵묵히 꽃이 그 길을 따르듯 우리도 움켜진 손을 풀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순리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때입니다. 시든 꽃을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걸랑 시든 꽃을 보시거든 늘 기억하십시오. 나도 반드시 이렇게 꽃처럼 시들어 내가 죽을 때가 있어. 내 젊음 영원하지 않아. 내가 가진 것 다 놓아야 돼. 꽃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나는 이 진리를 항상 꽃을 보면서 되새길 거야.
그렇게 지나가다 시든 꽃이 보이걸랑 여러분의 종말의 때를, 여러분의 죽음을 떠올리시며 그로 인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많이 갖고 뭔가를 하려는 그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강한 욕심과 욕망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든 꽃처럼 오늘도 꽃에게 영생의 길을, 영생의 도를 겸손히 배워가는 제가,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물을 통해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꽃의 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섬세함과 그 자비로운 인도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욕심이 불같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시든 꽃을 보며 아하, 내가 죽을 때가 있지. 언젠간 나도 죽지. 내게 종말이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같이 치밀던 욕심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